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무리들 속에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당신을 낳아서 기른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은혜를 받은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또 다시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같이 물결처럼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러움에서 복된 자로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27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무리들 속에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당신을 낳아서 기른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이 있습니다. 라고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큰 칭찬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복이지만 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오히려 더 복되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늘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번 주간에 제 핸드폰을 통해서 큐티를 하는데 그때 이 말씀을 누가 제가 순간 정지가 됐습니다. 야, 맞다. 그게 복된 자지 하고 제 가슴이 뭉클해질 뿐만 아니라 깊이 말씀이 들어오는 그런 순간을 느꼈습니다. 복된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자인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나의 말을 지키는 자다. 주님이 아주 깔끔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보니까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보면 그 앞절 4절을 14절을 가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여자가 왜 예수님 보고 당신은 참 복됩니다. 당신의 어미가 참 여자 중에 최고 복됩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를 14절을 위로 가보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그거를 올라가면 어떤 한 사람이 말을 못한 것입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병이 걸린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인지 태어날 때부터인지 모르지만 말을 못하는 거 답답한 거. 지금은 수화라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었어.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귀가 그를 말을 못하게 딱 입을 묶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네. 그리고 말을 못하게 하는 그 자에게 가서 주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으로 그 입을 열게 하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말 못했던 그가 입을 열으면서 말을 하게 된 거야. 그 기적을 보고 이 여인이 말한 것입니다. 이야, 당신은 참, 당신의 부모가 누구길래, 어미가 누구길래, 당신 같은 사람을 이렇게 능력자요, 기적을 행하는 자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여자의 마음이라 이제는 저런 기적을 행하면
물질적으로도 걱정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잘난 아들이단 말이에요. 이 여자를 볼 때. 그도 제 영적 감각으로는 느끼기는 그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왜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이었으니까 지금으로 30살 보면 아주 젊은 게 아니겠습니까? 볼 때에 당신을 낳은 어미는 정말 복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자궁이라고 나와 있고 당신의 어미를 당신에게 젖을 준 그 어미가 정말 복됩니다.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잘 낳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 말입니다. 저는 그 속에서 어떤 그 심리적인 마음을 느꼈냐면 이 여인이 말할 때에 부럽다는 것입니다. 부러움입니다. 부러움. 그 부러움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나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 저런 능력 있는 아들, 앞으로 미래가 거침이 없을 정도로 튼튼한 저런 아들을 둔 그 어미가 하나님 도대체 뭘 했길래 복됩니다. 당신의 어미가 정말 복받은 여자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러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누구나 우리가 인간으로서 부러움을 갖고 삽니다. 근데 저도 그러려니 하고 사는데 제가 지금까지 부러움 중에서 최고의 꼭대기에 해당된 부러움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물질적으로나 그렇게 크게 부럽다 그렇게 생각을 물론 했겠지만 그게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 인생에서 부러움하면 딱 떠오르는 제 삶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제가 좋아하는 탁구를 같이 치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때 교회도 굉장히 어려웠고 또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예배도 잘 드릴 수 없는 여건이었고 모든 게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냥 겨우겨우 간당간당 숨을 물속에서 참았다가 겨우 품어내는 그런 지경으로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탁구를 치러 갔는데 그 파트너가 저하고 잘 친한 파트너였는데 그 파트너가 탁구를 맨날 치러 나오는 거야. 그리고 하루 종일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앞 탁구장 회원 중에서 직업이 제일 좋아. 파이롯이야, 파이롯. 대한항공 파이롯이야.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A380을 모는 사람이었어. 제일 500명을 태울 수 있는 큰 비행기야. 근데 코로나기 때문에 비행기를 운행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쉬는 거야. 1년이고 2년이고 3년 쉬는 거야. 근데 쉬는 동안 모든 금액에서 50%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 500만 원이었어, 500만 원. 야, 그 말을 들으니 탁구를 치는데 공은 안 보이고 그것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부럽더라고, 인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지간해 눈물을 안 흘렸는데 혼자 여기서 참 눈물을 질끔질끔 하면서 내 인생이 서럽더라고. 서럽고, 야, 내가 참 저럴 줄 알았으면 더 공부도 뭣도 열심히 할 걸 하는 후회한데 이미 후회는 부러우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심란하고 내 처지와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너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내가 혼자 눈물이 계속 흐르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견주어 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인물도 좋지, 사람이 매너도 좋지, 또 겸손해. 같은 탁구 치는 그 어린이집 운전하는 사람한테도 깍듯하지. 부러울 게 없어. 나와 비교해서 이 사람이 다 좋아해. 그리고 또 돈도 쓸 줄도 알고 다 해. 근데 하나가 내가 강점으로 매를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 그 자는 하나님을 싫어해.
기독교에 대해서 문을 딱 닫아버렸어. 그래, 야, 이거 하나 내가 이 땅에서 네가 더 잘 살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내가 이겼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위로가 참이 됐어. 근데 그때 심정으로서는 그렇게 큰 위로는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그자가 훨씬 크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때 내 인생에서 부러움을 그렇게 처절하게 느낀 적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느끼는 이 부러움이 아마 이 맥락에서 같을 것입니다. 지금 자식이 그 남자가 남이 안 하는, 못하는 그것을 기적을 행하니까, 그 기적을 행하니까 자식된 어미로서 볼 때에 너무나도 이 사람은 참 멋진 아들이요. 참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 뭐 앞으로의 탄탄대로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 어미가 같은 여자로서 비교하면서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아들도 잘났고 그 아들이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고 최고로 알아주는 슈퍼스타단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부럽겠어. 그 부러움이 한정없이 사는 거야. 그래서 당신을 낳은 어미가 복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당신 참 복이 있군요. 란 말은 최고의 칭송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젖을 주었던 그 어미가 정말 복되군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이 소리를 크게 입을 열어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된 자여, 당신의 어미가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뭐 제가 넣은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맥이 다른 문맥으로 넘어가지 여기로 딱 끝나. 그 말이 뭘까요? 게임 끝이야. 복에 대해서는 이만한 정의가 없는 거고 복에 대해서는 이만큼 정확한 표현이 없는 거야. 사람이 말하고 보통 유명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가 볼 때 저게 복되잖아.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이나 능력이나 뭐 할 때 참 저게 눈에 보이는 게 복돼 보이잖아. 참 좋겠다. 부럽잖아. 근데 하나님이 네가 부럽고 복된 것으로 말한다면 그 창조자께서 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자가 네가 부러워할 것, 네가 정말 복된 자가 되고 싶다면 어떤 자냐? 나의 말을 듣고 그거를 순종하는 자가 복되다. 야, 그 말 듣고 보니까 이야, 힘이 확 나면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게임 오버, 게임 오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남은 인생과 남은 시간과 남은 세월이 있다면 우리가 있죠? 있다면 다른 걸 떠나서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합니다. 이 자가 복된 자다. 이 자가 복된 자다. 물질이 많고 모든 것에서 풍족해서 나를 모르고 다 하는 그 자도 누이 볼 때는 그것이지만 내 입장과 시선은 좀 다르다. 나는 창조, 너희는 그 부분만 봤지 인생 전체와 모든 토탈로 볼 때 이것이 복된 자다. 복의 정의를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그 자리를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러움에서 복된 자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답은 다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부러움에서 복된 자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있어서 누구나 그분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그분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에서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제발 나의 말을 들으라. 그 말할 때 이스라엘은 무시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데려왔느냐?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너희를 기적과 그런 기적이 없이 홍해를 건너게 해서 너희들 데려왔고 온갖 기적으로 낮과 밤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걸 다 제공하면서 너를 키웠는데 결국은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이라도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 구약 장마다 펼쳐보면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가장 최악으로 떨어진 그 열왕기 시대에서도 주님이 늘 끊이지 않고 하는 말이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듣지 않고 듣지 않는 자는 죽음과 그에 대한 대가를 치렀지만 그래도 몇이라도 듣는 자는 살았다 이 말이야. 우리 인생이 복을 받고 사는 인생, 생명을 주는 인생이 되려면 그분의 말을 끝까지 듣는 거다. 이 앞서 이 여인이 부러워했던 그 대상, 당신은 왜 이렇게 당신의 어미가 그렇게 복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못하던 그 사람이 어떤 태도였을까요? 주님이 말했을 때 그 말을 무시했을까요? 나는 생각해 봅니다. 그분을 만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해설이 없지만 말을 못하는 그가 다른 사람은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말이라도 했지만 이 자는 말을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온갖 손짓 발짓 바디랭귀지를 하면서 주여 나의 입을 열어주소서 하고 애원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옆에 봤을 때 그가 간청의 땅을 느낄 수 있지만 주님은 더 정확히 그 마음의 소리를 들었을 거야. 이가 얼마나 내 말을 들으려고 하고 나의 임재를 원하고 내가 생명이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저자가 저렇게 발부둥 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를 잡고 있던 마귀가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귀를 떠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을 진짜 들으려고 하면 마귀가 떠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자기 말을 듣고 하나님 말을 무시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 좋아하는 거야. 복의 시작과 끝은 그분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생과 지금의 우리의 사는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최후의 승리를 얻습니까? 그분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나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뭐죠? 쟤는 참 말을 안 들어. 규칙이나 모든 룰을 안 지켜. 그런 사람은 어디 가나 도태되고 잘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승승장구합니까? 저 사람은 참 말을 참 잘 들어 한단 말이야. 말을 잘 듣는 자. 듣고 싶지 않는 그것을 극복하고 듣게 되는 것. 여러분이 혹시 듣고 싶지 않고 주님의 말을 정말 깡무시하고 싶을 때
여러분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기억해서 주여 저도 주님의 말을 귀담아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들어 가슴에 품는 자, 이 자가 복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부러움에서 복된 인생이 되려면 그분의 말을 지키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여러분 듣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듣는 것도 힘들지만 여기에서 순종으로 넘어갈 때는 마치 큰 문턱이 높이 있습니다. 이 문턱이 살짝 높은 게 아니라 마치 성벽처럼 높습니다. 저도 이 신앙의 길을 겪어보고 걸어본 이상 순종의 벽이 높다는 걸 느끼고 체감합니다.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넘어가기가 힘드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돕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잘 듣습니다. 왜? 그래야 사니까. 행동의 삶 속에 들어갑니다. 예전대로 똑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현실에 순종해버립니다. 대세에 흘러갑니다. 트렌드에 묻혀가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걸 역류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기가 너무 버겁기 때문에 그냥 가버린다. 그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무한반복.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를 계속 1년, 10년, 20년, 30년 도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러닝머신 뛰는 것처럼 계속 그 자리에 열심히 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계속 뛰기만 합니다. 그러나 진전이 없단 말이에요. 속도를 아무리 높여도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더 이상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더 진지하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현주소를 파악하고 제가 이게 잘 순종이 안 됩니다. 누가 순종 안 하고 싶습니까? 안 됩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박하고 진실된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꼬를 터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네가 진정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진정 복된 자로 마지막에 승리자로 서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세상의 것을 들어오는 그 강물 같은 세상의 것, 세상 속에 사는 그 더러운 것들의 그 물을 차단해라. 그들의 흐름을 다 따라가지 말고 정 차단하기 다 힘들다면 반틈이라도 줄여라. 왜냐하면 이런 세상의 모든 생각과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게 아닌 것들은 전부 교묘하게 다 마귀의 생각이요, 마귀의 요청들의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페니미즘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의도지만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남녀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게 아니라 여자가 더 높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의 여자 하나님으로 바꿔서 성경을 만들고 난리 법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 나라를 하나하나 야금야금 먹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 속에서 이런 흐름 속에서 그 세상의 소리를 내가 판단하고 차단하고 반틈이라도 줄여서 했을 때 반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유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을 더 받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해보려고 하고 이런 과정이 단번에 되지 않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서고 넘어졌다 또 일어서 이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 이 모습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벽을 어느 순간 탁 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자가 뭡니까? 포기하고 난 순종은 안 돼. 그냥 듣기만 할 거야.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금 노력해보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다시 시작하고 또 엎어지고 하는 이 과정을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 하나님이 그 자가 보고 네 참 복되다. 네가 복 있는 거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흐름 속에 살지 않고 내 말을 들으려고 네가 안간힘을 쓰는구나. 주님이 그 자를 귀하게 보시고 이 땅에서도 섭섭하지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대환영으로 그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너무 정리가 잘 돼 있고 화끈한 말씀이단 말이에요. 우리 복이라 하면 여러 말이 많고 뭐 이빨부터 돈부터 뭐 다 다양한 여러 말이 주절주절 말지만 주님은 딱 간명하게 클리어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복된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고 하늘의 복된 자. 그거는 금수저보다 더 귀한 복된 자가 뭐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다. 그것을 마지막에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그걸 고수하고 그런 운동과 그런 애씀으로 마지막까지 서는 자, 그 자가 복된 인생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제가 참 저도 말을 안 듣는 인간 중에 주님인데, 주님의 자식인데 주의 말씀을 제가 잘 듣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럴 위인이 못 됩니다. 마지막에 복된 자로 인생을 끝나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부러워하는 것, 그에서 복된 자로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러움에서 복된 자로 서서 주의 말씀을 예전에는 그냥 들었다면 귀담아서 하나님 말씀이지 더 귀담아 듣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러움에서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린 세상에 부러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부러워할 필요 없다. 그건 한때뿐이다. 이 세상에 가장 멋진 자는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다. 그 자가 제일 멋있고 복된 자다.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위에서 맴돌지 않고 내 가슴 속에서 맴도는 우리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